네, 모두들 평안하시죠? 사사기 21장, 토막 사건 마지막 구절인데요. 영상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하고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정리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또 본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친히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문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12절까지 되어 있지만 좀 자세히 보시려면 마지막 25절까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쯤이니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기도하시고 본문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참혹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 때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스토리와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스토리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묵상하시면서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또 베델에 모였는가? 그렇죠? 그리고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였는가?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델에 모여서 실컷 울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했는가? 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차례대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600명이 살아남아 있는데 400명에게 젊은 처녀를 주고 나서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가. 지금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1, 2, 3차에서 멈추지 않고 3차 승리하고 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이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처녀 400명을 납치해서 베냐민 남은 사람 400명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또 벌입니다. 그렇죠? 그걸 살펴보시는 거고요. 실로의 하나님의 명절, 절길 때 행한 일들이잖아요. 그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9장, 20장, 21장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사사기 저자는 맨 마지막 절에 25절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라고 사사기 저자가 해석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설교도 듣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당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첫 번째 사사기의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1차 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이 다 계시의 완성이 되고 성경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읽는 우리는 이제 2차 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9, 20, 21장은 구조적으로 19장 1절에서 왕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1장 25절 맨 마지막에도 왕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이야기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는가를 말씀에 비춰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없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교훈을 주십시오. 나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도하시면서 적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많지 않아도 하나라도 좋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쉽고 가능한 것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가가 좀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해주신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묵상을 하신 후에는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기억이 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할 때 성령 하나님 친히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생각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